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 적군이 뻔히 상황을 볼 수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38년 만에 지키는 그 유월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간 오로지 유월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그치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죠. 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그냥 만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특별한 양식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양식이었고 또한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일주일간, 그것도 38년 만에 드리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좋은 걸 주실 줄 알았는데, 만나를 꽃배기로 주실 줄 알았는데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 기억나세요? 왜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서 땀 흘려 일하고 그에 대한 소출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질서다. 이거를 먹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공짜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땅을 얻었으니 그 땅에서 너희들의 땀 흘림을 통하여 그 열매를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출애굽 40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간 동안 굉장한 일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자, 첫째,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에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미 땅을 얻었어요. 세 번째,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졌듯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네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어요. 다섯 번째, 38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섯 번째,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이 많은 일들이 단시간에 아주 엄청나게 휘몰아쳤단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보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인가 확인차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 속에 너무나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여리고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주 비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믿거든요.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가 백성으로서 전쟁을 할 때 내가 치러야 될 몫이 있다. 자, 그 몫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분명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주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가는 길에 딱 마주 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손에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간다는 것은 1급 비밀이죠. 소위 탑 리더잖아요. 여러분, 탑 리더의 동선이 알려지면 행여라도 적군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그 경호실에서 난리가 나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행여라도 큰 위험을 당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선에 대해서는 분명 비밀리에 갔을 거란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한 사람이 그것도 칼을 딱 빼들고 손에 딱 잡고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것도 손에 칼을 딱 들고. 저 같으면 우선은 너무 놀라고 이제 경계태세를 취하겠죠. 주목을 하시든지 이러면서 야, 너 누구야? 보통 이러지 않겠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너 누구야? 대부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확실히 달라요. 아주 담대합니다. 칼을 들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자, 앞에 자막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나아갔습니다. 쫄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왜 나아갔을까? 우리가 큐티 학교 할 때 제가 늘 던지는 질문,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왜 나아갔을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딱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왜 나아갔을까? 한판 붙어도 해볼만 하겠네 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자, 여하튼 간에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너 누구야? 피하식별을 하는 거죠. 피하식별. 왜 피하식별을 합니까? 정체 모를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으니 아군이라고 한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지만 적군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이제 싸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피하식별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을 잘 보세요.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우리 편이냐 너 적편이냐, 이 질문 속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뭔 대답을 듣고 싶겠어요? 난 너희 편이다. 이건 누가 다 원하죠. 나 너희 편 아니야, 나 적군 편이 하면 이제 싸워야 되니까, 당장에 싸워야 되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나는 너희 편이다 라는 답을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 안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에 한 명이라도 더 아군이 되면 훨씬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자, 그 대답을 원했단 말이죠.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라. 자, 이 사람은요,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둘 중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 이건 전체 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전체 부정을 해요. 그럼 너는 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자, 요거예요, 요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결론부터 내려놓을게요. 첫째, 진정한 아군은 누구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아군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대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오늘 이 두 가지 이미 제가 결론을 다 내렸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째, 진정한 아군은 누구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진정한 아군입니다. 자, 14절에서 이 사람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니다라고 둘 다를 부정해요. 아니다, 둘 다.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실 이 사람은 아군이에요. 자,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는 행동,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이 사람은 실상은 아군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적군이었다면 뜸 들일 필요 있나요? 뭐 지금 영화 찍습니까? 지금 뭐 드라마 찍습니까? 뜸 들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손에 칼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적군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공격을 하는 것. 상식이죠, 상식.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아니다,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둘 다를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아군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 아니, 그의 실상의 모습에는 분명히 행동은 아군인데 왜 말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까? 제가 이게 첫 번째 의문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실상 행동은 아군이면 나 너 편이야 이러면 얘기하면 될 걸 왜 아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할까? 처음부터 맞다라고 하면 쉬워 보여서? 아니면 튕겨야 맛이잖아요. 튕겨보려고?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것은 진정한 아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요. 세상에서는 흔히들 나를 위하면 아군, 나를 위하지 않으면 적군. 간단합니다. 쉬운, 어려운 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준을 잘 보세요. 기준이 뭐예요? 나. 오늘 보면 13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지 않느냐? 자,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이 보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아군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이 나를 위하면 아군, 나를 위하지 않으면 적군. 지금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 기준점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온통 내 얘기야, 온통.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둘 다 아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거 둘 다 아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냐고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위하면 아군, 나를 위하지 않으면 적군,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노예 해방을 내건 링컨 대통령의 북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 남군이 승리를 거듭하면서 북군은요, 전사자가 늘어나고 또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개 할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는 거. 대통령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강요들 역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기도한 거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료들의 그러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링컨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왜요? 지금 싸우고 있는 남군 쪽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남군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남군 이기게 해주세요. 뭐 너무나 뻔한 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예?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냐고요?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어느 장단에?
하나님이 남군 편이 되셔야겠습니까? 북군 편이 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각자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냐라는 거죠. 각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죠. 하지만 아십니까?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제가 단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그 즉시 망해요. 그 즉시 망합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지만 행여라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그 즉시 망한다니까요. 왜요? 서로의 이해 충돌 가운데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누구는 저 인간 죽여달라. 그 인간 죽였어. 그 인간은 뭐라고 할까요? 너 죽여라. 둘 다 죽을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오늘 첫 번째 문장에 방점을 먼저 찍었어요. 아니다. 자, 아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위하면 아군, 나를 위하지 않으면 적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저의 음성 아니다 이렇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냐 물으셔야죠.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사람인지라 내가 기준이에요. 언제나 나이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십시오. 아니요.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제가 방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자, 두 번째, 제가 뒷문장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질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네. 흔히들 뭐라고 생각하셔요? 하늘의 천군 천사. 흔히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군사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요런 막 대부분 막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은 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구나. 제가 요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요런 게 좀 있어요. 요런 게. 그래서 정말 이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말 그런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꽤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답을 찾았어요. 자막을 보세요. 자,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 430년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여호와의 군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한 사람이, 그것도 칼을 빼들고 자기 맞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대뜸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왔다. 자, 이게 좀 어떤 상황이냐? 마치 이런 거죠. 저에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뿅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오미술교회 담임 목사다. 야, 이 새끼야. 너 누군데? 미친. 예, 여기까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셔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할 법하죠. 자, 황당할 법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을 잘 보시면, 우리가 14절 이미 읽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 큐티학교 여러분, 호칭. 자, 호칭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인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저 뜬금없이 나타나 칼을 손에 들고 있는 어느 한 사람. 이게 여호수아의 시선이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14절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내 주여!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왜? 아주 짧은 만남입니다.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많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대화 속에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그저 13절에서 자기의 시선으로 보았던 뜬금없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눈빛 가운데, 그의 모습 속에 소위 아우라, 세상에서도 아우라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이 사람과의 아주 짧은 만남과 그 대화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 들어왔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내 주여 이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여호수아를 엎드리게 만든 거죠.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로 가보십시오. 자,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해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반드시 설정하고 보셔요. 자,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누구 중심이에요? 모세 중심.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의식구조, 이러한 우리들의 말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대로 영향을 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별히 제자만 2학기 때 저의 목회 철학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제 기가 따갑게 우리 제자반 식구들은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 주어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냐?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권리 포기. 앞서 우리 장 집사님이 나레이션 하면서 오늘 찬양을 열어주셨는데, 와, 정말 우리 중고등부 친구, 제가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 실기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포기를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뭐지? 정말 우리 장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를 포기하며 나아가고 있지? 와, 뒤통수를 지금 제대로 제가 맞았어요 지금.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겼어요. 야, 예수호미술교회 멋진 교회다. 야,
야, 괜찮네. 좋은 교회네. 희망이 있네. 살아있음에 능력이 있네. 저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져야죠.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건립포기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룻기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다시 말할까요? 나 책임 못 질 테니까 그 다음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신발을 던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신발을 벗어라, 권리 포기 잊지 마셔요. 권리 포기를 얘기합니다. 자,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질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 다시 말할까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하필이면 너의 권리를 포기해? 무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하죠? 너 더 열심히 기도해. 야, 봤지? 이제 너 나 믿고 따라오면 돼. 너 예배 드려. 너 열심히 섬겨. 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상황에서는 너 권리를 포기해?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게 익숙하게 아는 것 같지만 이런 본문 진짜 어려운 본문이에요.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 그냥 들어서 그냥 아는 것 같지 몰라요. 우리가 왜 권리 포기를 얘기하냐고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까?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탑 리더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느껴지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하면 안 돼. 왜 탑 리더니까?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나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에 고민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갔단 말이죠. 나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신을 벗어. 다시 말할까? 여호수아야, 너의 권리,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내려놔. 지금 그겁니다. 내려놔.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너 아니? 너가 힘을 쓴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다. 내가 힘을 써야 승리하는 거야. 지금 나로 꽉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언제나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안 하면 뭔가 막 그냥 다 끝장날 것 같은. 아니라니까요. 잘 돌아가던데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착각입니다. 어쩌면 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모든 것들을 다 아둥바둥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오늘 군대 대장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온 거야.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하니라 말은 좋죠. 참 말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려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라는 말은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면 아군, 나를 위하지 않으면 적군, 나를 위하여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해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시사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그 길은 어느 길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행하니라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대로 행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대로 행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대로 행하니라.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려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니라의 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내일이면 8월 1일입니다. 새로운 8월 한 달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